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30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리전트 칼리지 2021년 여름 강좌 마지막 5일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편 96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시편 96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십시다.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이여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십시다.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분의 승리를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패배자들에게 전하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십시다. 그분의 기적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수천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 지극히 아름다운 그분 앞에서 신들은 싸구려 모조품. 이방인들의 신들은 너덜거리는 누더기일 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니 그분에게서 왕의 광채가 뻗어나오고 그 권능의 아름다움 비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십시다. 모두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그 아름다움.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떠십시오.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십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몸을 굽히십시오. 무릎 꿇고 모두 다 경배하십시오. 이 소식 널리 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든든한 기초 위에 놓으시고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하늘이 전하는 이 소식을. 함께하는 땅의 소리와 연이어 들리는 바다의 열광적인 박수 소리를. 광야여 기뻐 뛰십시오. 동물들이여 와서 춤추십시오. 숲의 모든 나무들을 찬양대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십시오.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 바로잡으시고 모든 이들을 공정히 대하실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 그림은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들었던 시편 96편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사람들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빛나고 바다가 움직이고 들판과 나무와 동물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고 있고 온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바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단지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예배의 초대만이 아닙니다. 시편 96편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움에 대해 나누어온 중요한 주제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정의가 있으며 공정함이 있고 사랑스러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 창조세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진리와 공평함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96편이 담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아름다움은 정의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공정함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창조세계의 회복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감동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96편은
아름다움이 훨씬 더 넓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스리실 때 억눌린 것이 회복되고 왜곡된 것이 바로잡히며 창조세계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5일차 강의 제목은 아름다움과 선교입니다. 데이비 교수님은 수업에서 이를 다른 말로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 곧 Beauty in the Public Square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름다움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정의, 그리고 예배를 연결시키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그저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를 아름다움과 정의에 연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은 필연적으로 정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을 끝내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일은 선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분 백성은 정의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합니다. 이 관점에서 주님의 아름다움, 예배, 그리고 정의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름다움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찬양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진리와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이 점에서 시편 96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편 96편은 처음에 예배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곧바로 선교의 언어로 확장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민 가운데 알리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시편 96편을 통해 예배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 아름다움을 자기 안에만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는 동시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니다. 시편 96편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진리와 공평함으로 다스리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름다움과 정의가 만납니다. 아름다움과 공정함이 만납니다. 예배와 세상이 만납니다. 아름다움은 교회 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세상 속에서 정의가 되고 공평이 되고 환대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수업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예배 공간을 소개합니다. 그는 그곳을 영광의 오두막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건축 명칭보다 중요한 점은 그 공간의 구조입니다. 그것은 벽으로 닫혀 있고 창문으로 구분된 예배당이 아닌 초가지붕 아래 사방이 열려 있는
오두막 같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벽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은밀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 마을과 이웃 앞에 열려 있는 공적 증언입니다. 그 공동체의 예배는 안쪽으로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밖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만 갇히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며 증언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것을 일종의 원심적인 운동으로 설명합니다. 중심을 향해 모인 예배가 다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인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예배는 안으로 모이고 선교는 밖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시편 96편이 보여주듯이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계속해서 조지 허버트의 사랑 1이라는 시를 학생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1593년으로부터 1633년까지 살았던 주후 17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입니다. 웨일스 몽고메리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했으며 한때는 공적 연설가와 궁적 그리고 정치적인 경력을 기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성직의 길로 들어가 잉글랜드 베머턴의 작은 시골 교구에서 사제로 섬겼습니다. 그의 시 사랑 일들 한글로 읽어드릴 때 그 시가 바로 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멸의 사랑이시여, 이 거대한 세계의 창조자시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에서 나오신 분이시여. 인간은 어찌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누어 쪼개고 당신이 지으신 먼지 위에 그 이름을 던져버렸습니까? 그리하여 죽을 사랑이 그 이름을 온통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상상력과 편을 먹고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지배하며 당신의 작품인 인간 안에서 당신께 아무 목도 드리지 않습니다. 재치는 아름다움을 꾸며내고 아름다움은 재치를 북돋웁니다. 세상은 그들의 것이 되고 그 둘은 놀이를 계속합니다. 당신은 곁에 서 계실 뿐입니다. 비록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를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는데도 누가 당신을 찬양합니까? 오직 스카프나 장갑 같은 것만이 우리 손을 따뜻하게 하여 사랑에 대해 글을 쓰게 합니다. 이 시는 한마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욕망에서 밀려나신 현실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허버트는 하나님을 Immortal Love, 곧 불멸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아름다움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참된 아름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거룩한 이름을 쪼개어 먼지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먼지는 인간의 피조성, 연약함, 그리고 타락한
욕망의 세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이름을 가져다가 죽을 사랑, 세속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 욕망을 꾸미는 언어로 사용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그 다음으로 랭스턴 휴스가 1925년에 발표한 시 나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랭스턴 휴스는 미국 흑인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할렘 르네상스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흑인들의 일상, 고통, 기쁨, 존엄을 시의 언어로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 I too는 배제된 사람이 언젠가 공적 식탁에 앉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아름다움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억압받고 배제되었던 인간의 존엄이 마침내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공적 영역에서 아름다움이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의 시를 역시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미국을 노래한다. 나는 더 어두운 형제다. 손님이 오면 그들은 나를 부엌에서 먹게 한다. 그러나 나는 웃고 잘 먹고 강해진다. 내일 손님이 올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나에게 감히 부엌에서 먹어라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나도 미국이다. 나도 미국이다 라는 것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미국 사람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인들에게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도 그 국가의 한 사람이다. 나도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도 미국인이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도 미국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시는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화자는 자신을 The Darker Brother, 곧 더 어두운 형제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라는 집 안에 분명히 속해 있지만 손님이 오면 식탁이 아니라 부엌으로 밀려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 안에서 흑인이 같은 국민이면서도 공적 자리에서 배제되었던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웃고 잘 먹고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닌 조용한 저항입니다. 부엌으로 밀려났지만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그는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인정, 시민권, 존엄, 정의로운 참여의 자리를 일컫습니다. 이 두 시는 서로 아주 다릅니다. 조지 허버트는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이었고 랭스턴 휴스는 주 20세기 미국 할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흑인 시인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며 시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아름다움과 선교라는 주제 안에서 깊이 만납니다. 이 두 시는 우리에게 함께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세상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언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랭스턴 휴즈는 아름다움이 공적 식탁에서 배제된 이들의 존엄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과 선교입니다. 아름다운 선교는 사람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속에서 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답게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정의답게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더 넓어지고 배제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96편은 온 땅이 야훼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예배는 교회 안의 감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는 세상 속에서 선교가 됩니다. 정의가 되고 환대가 되며 식탁을 넓히는 일을 진행합니다. 아름다움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평과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공적 영역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선교입니다. 결국 아름다움과 선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지 허버트 씨가 우리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의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랭스턴 휴스의 시는 그 아름다움이 세상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정의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6편이 온 땅을 향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고 초대하듯이 아름다운 예배는 예배당 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실 때 아름다움은 정의가 되고 환대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아름다움의 중요성 31번째 아름다움과 선교 2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